샬롬.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어진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이에요.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시편의 1권이죠. 41편까지의 시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근엄한 왕의 고백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연약한 성도의 고백처럼 들리시나요? 성도의 고백으로 들리시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온 만물의 왕이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세상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임무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 질투 속에 죽지 않기 위하여 도망 다닐 때 했던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라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회개하지 않던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은 새로운 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이어서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다윗의 믿음은 참 놀라운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나를 판단하시고 시험해 주세요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면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중에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 생각들을 모두 살펴보셨대요. 그렇지만 어떤 흠도 찾지 못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너무 교만한 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나의 말을 늘 귀담아 들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의 억울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부모님께 억울한 마음에 다 털어놓게 될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를 과연 어떤 부모님이 외면할까요? 만일 부족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노력하는 자녀였다면 더더욱이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나요? 5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족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어떤 길에서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포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지켰어요. 혹시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은 모든 150편의 시편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1편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심기어진 사람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다니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다윗을 조롱할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사울왕 같은 악인들은 의인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악인들은 먹을 것, 쓸 것, 잠잘 곳 등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다 못해 기름진 비만이 되었어요. 11절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악인은요, 복 있는 사람이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12절을 보세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마치 무섭게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자처럼 복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심기어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6절에서 7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근본 있는 자신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께 심기어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렇게 고백해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절에서 3절에 했던 표현을 또 한 번 하고 있어요. 귀 기울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고백해요. 우리 삶의 곳곳에 끙끙 앓는 소리가 날 만큼 힘들 때 모두 듣고 계신 하나님, 아무도 나의 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전부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언제나 기도하고 의지하시길 축복드려요. 그러면 7절의 고백처럼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걷는 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걷는 길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리해 보일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서울중앙 가족 되시길 축복드려요.